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누구나 삶의 현실이 곤고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달려가고 있는데,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세계나 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거하는 곳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면 우리 자신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가정도 하나의 세계고 우리 교회도 하나의 세계죠. 또 이 나라 민족 온 열방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로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도로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오늘 바디메오의 현실은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그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왜 잠잠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성경에 보면 맹인이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아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바요나 시몬, 시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이름이 아니니 이름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을 그렇게 불렀던 적이 많아요. 시집을 오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강경댁 이렇게 하고 논산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논산에서 시집 온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래서 아마 그의 아버지 디메오도 아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디메오 그러면 그건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또 그 아들도 앞을 못 보니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죠.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함으로 그가 앞을 보고 또 그가 이제 구걸하는 일을 영원히 끝내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현실은 오직 기도로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라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날마다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죠?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현실들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현실, 그 공고한 운명을 어떻게 돌파했을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가 정말 사람들의 구걸을 받으며 일생을 살아야 되는 그 운명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도 못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도 못했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난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냥 힘들다고 기도한다니까 스스로도 본인이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실제로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과 기도할 때에 늘 우리에게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변변히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기도하는 게 염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 없지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오늘 보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부르짖더라는 거죠. 크게. 자,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오자 사람들이 너는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왜 잠잠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병을 앓거나 또 혹은 앞을 보지 못하거나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바디메오가 아니고 다른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부모들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보게 하실 것이다.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또 방해가 있으면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가 기도하되 한두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하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로 기억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되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당신이 간절히 바랬는데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도 당신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다.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말하는데 그 현실이 무엇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돌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직도 간절함이 부족한 거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기도이든지 그 사람이 간절히 소망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기도자들은 그랬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하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기도하되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는 어떤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자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0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아멘. 그러자 드디어 주님이 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주님이 너를 부르시니 그에게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특이한 것은 거기 50절에 보면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나오더라 그랬어요. 겉옷을 내어 버렸다는 거죠. 겉옷을 벗고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겉옷을 벗고 뛰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인데, 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것이 아니고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옷을. 그 당시 구걸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펼쳐놓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구걸이 끝나면 돈을 챙기고 다시 겉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이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였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죠.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러자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로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자기가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나갔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게 더 이상 이런 구걸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되 반드시 주님이 내 눈을 고쳐주실 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는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께 뛰어갈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구걸하는 인생은 끝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고 내 눈이 밝아질 것이면 나는 이제 내 삶을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가 그냥 겉옷을 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야만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 바디메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잠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말할 소원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 바라는 바가 분명해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 구해볼 뿐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진 자는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는 지체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자주 쓰라고 해요. 50일 기도학교 할 때도 기도 제목을 써보아라. 우리가 24시간 기도회 할 때도 기도 제목을 써보아라.
기도 컨퍼런스에도 기도 제목을 써보라고 하는데 이거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 응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은 기도하고도 자신이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건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자기 소원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도 응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는 그 바라는 바가 분명해야 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기도를 공부할 때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에 서울의 변두리에서 개척을 해서 천막 교회를 했습니다. 미군 천막을 빌려다가 산중턱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할 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려니까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자전거는 오늘로 말하면 성령차와 같은 겁니다. 그만큼 귀한 거였죠. 개척교회 전도사가 어떻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늘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자전거가 있으면 훨씬 더 전도를 잘할 것 같고 신방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자전거 하나 주십시오. 자전거 주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밤마다 철야를 했으니까 어느 날 밤에 다시 하나님께 왜 하나님 자전거를 주지 않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러시되 갑자기 나타나셔서 조전도사야,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주려고 알아보는데 네가 어떤 자전거를 원하는지 모르겠구나. 자전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음날 자전거 가게 가서 자전거의 종류를 보고 하나님께 말했대요. 이 자전거 주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가 원하던 자전거를 갖게 되었어요. 남이 가져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 구체적으로. 그래야 마음의 소원이 분명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현실을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